1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여러분 주일을 사모하고 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주일이 여러분이 이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정말 오아시스요 생수의 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세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이 시간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건 적던, 우리들이 능력이 크던 많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복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하고, 그리고 복 받는 일을 들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들은 대로 행동함으로 많은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치고 역시 세상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 원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축복받지 못한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보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복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내려오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옵니다. 우리 가운데 영육 간에 축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도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더 원해요.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원하고,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인물을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선지자들 보세요. 구약에 쓰임받았던 많은 종들 보세요. 신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약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뭐냐면 꺼려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멀리하고 싶고 꺼리게 싶고, 그러면서도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주저해요. 하나님 저 축복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기가 왠지 모르게 믿음 없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 볼 때 정말 면목이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마음은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떳떳하게 부르짖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영육간의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구약의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부자 원치 않아요. 하나님, 다만 저 가난한 애는 좀 하지 마시죠. 그리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지혜자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현실에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또 지혜자는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도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심지어는 또 뭐냐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속상하고 아픈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데도 내가 좀 처할 줄 아는, 좀 만족할 수 있는, 가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좀 주세요. 신약은 또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기도를 축복과 연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믿음을 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칙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들은, 세상의 축복들은 영적인 축복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영적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물질 축복을 받는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내가 이 땅의 삶이 잠된다, 잘 되고 내가 부자다. 여러분 그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요? 10주 팔고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아무리 성공하면 뭐하고 아무리 부자면 뭐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물질의 축복들은, 세상의 축복들은 영적인 축복의 결과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 따라오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을 제껴놓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가만 내비두겠어요?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축복들을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물질의 축복 좋지? 그러나 너가 이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으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히려 나를 가까이 하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이 잘 될 때마다 오히려 내가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내 삶이 잘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기를 원해요.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낭만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부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박박사가 있어요. 많은 현자들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 지식은 그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을 갖다 보면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을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보세요. 우리 몸에 얼마나 해를 주는지 몰라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지혜가 내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모든 잘못된 길로부터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 의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그거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그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고, 어떠한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우리들은 안전하고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믿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분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그분을 뭐예요? 공경하고 정말 그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분의 능력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경외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손주 녀석 키웠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할아버지 머리 올라서 상투 갖다 쥐 흔든다. 그건 뭐예요? 할아버지에 대한 가까움, 친밀함은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존경함이 없는 거죠.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잘해준다고 내가 무조건 무리하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가 경홀하게 드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경외와 지혜가 연결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를 잠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앞절 읽으면 여러분 뒤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욥기 28장 28절. 보라 주를 경외하니 지혜요 나를 떠나니 명철이라.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이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사야 선지자도 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내 지혜에 평안함이 있으며
욥기도 얘기했고요. 우리 시편에서도 얘기했고 잠언에서도 얘기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는 뗄래뗄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많은 지식을 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이 정비례가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 지식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할 것이고 나라에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세상의 지식들을 저 여러분들이 갖추어 갈 때 하늘의 축복과 함께 세상의 축복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3장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이 35절 끝까지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3장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두 부분으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나뉘어져 있어요. 26절까지 지혜로운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 반면에 27절부터 끝까지는 무슨 지혜를 얘기하냐면 너가 받은 그 복을 혼자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이 너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 복을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눠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 이웃이 느낄 수 있도록 나눠주라고, 그것이 지혜인 것을 하반부에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전반부 또한 전반부 중에서 또 10절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을 갖고 그 지식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도 받게 되는지 좀 이 시간 5가지 간단히 우리 설명을 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원하는 이 세상의 축복 첫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장수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 밑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 2절에 나온 그리하면 너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앞에 내용이 뭐겠어요?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장수와 평강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앞에 1절 어떻게 살면 이 2절에 축복을 주느냐? 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장수와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평강 가운데 오래 살아야 그게 축복이에요. 마음은 지옥인데 오래 산다. 그거는 너무 힘들어요. 외롭고 고독하게 오래 산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장수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평강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데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다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장수의 축복을, 그것도 평강 가운데 누리는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자녀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서 장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쩌면 모든 일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행동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자리, 인정받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서고자 많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는 게 뭐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원치는, 왜냐면 그 앞에 4절에 그리하며 되어 있거든요. 그럼 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단지 머리로 하지 말고 어디로요?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그리고 마음 신비에 새기는 가운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왜 그리하면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장수하고 인기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 인기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오히려 그 장수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입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다. 세 번째 축복이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2015년 새해가 밝았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이 축복된 길을 가게 해주세요. 안전한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은 우환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갈 걸 알지 못합니다. 할지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주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기도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인도의 확신은 우리 하나님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어떻게 돼요? 인정하라.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도를 받겠다.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범사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범사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속에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 순간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근데 이 6절 바로 앞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지식을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를 받겠어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2015년에 어떻게 살아갈지 알 바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로가 열리기를 원하세요. 네?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이 믿음의 눈으로 걸으면 대로가 돼요. 음침한 길이지만 곳곳에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사 내 명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매일 귀한 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 네 번째 8절인데 읽어볼까요? 건강의 축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7절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몸에 골수가 나오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 없어요. 골수가 나와야 면역력도 강해지고, 골수가 나와야 사람이 무병장수하면서 오래 살죠. 근데 왜 골수가 나오지 못하고 잠을 못 잡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스스로 세상의 명예와 부를 얻고자 내가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면,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 자기가 성에 서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지킴이 헛수고 다 있어요. 그 구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골수가 정말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간밤에 단잠을 자고 편안한 마음을 자고 하나님의 정말 품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축복을 무엇보다도 빼야죠. 여러분, 잠자는 거 이거 굉장히 귀중한 축복이에요. 그런 자가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 주세요. 자연치유도 허락하신 거죠. 다섯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재물의 축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어떻게 하면요? 9절에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을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처음 익은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의 9를 어떻게 쓸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9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11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에 엉망으로 살면 성수주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모를 고르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드릴 여력은 있어도 부모를 섬길 여력과 능력이 없어요 하면서 그런 고르만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체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음 소사를 바칠 때마다 마음이 이 모든 것이 주께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물질 쓴다고 해서 투자한다고 다 내고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내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때만 하나님 앞에 더 나를 엄격하게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이 많은 정말 험악한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 간수하게 하시고 잘 우리가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을 의뢰해 보입니다.
그 외에 우리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입자가 쓴 답만 13절 20절에 보면 지혜를 얻을 때의 상급들이 쫙 있어요. 우편에는 장수요, 좌편에는 북이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 진주가 많고 나중에는 생명나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내 삶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고통에 빠지지 않는다는 축복들도 나와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나와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복을 통해서 제가 제 소대 여러분 뭘 말씀드렸어요. 그런 복을 조금이라도 맛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복이 주께로부터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신 복인 줄 압니다. 이 복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가 더욱더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항상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가 물질의 축복들을 그 물질의 축복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탕자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복의 경로가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 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이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도 맡기고요, 2달란트도 맡기고요, 5달란트도 맡겨요. 어떤 사람 10달란트도 맡겨요.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달란트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마저 무시하고 때로는 소홀히 여기고 참으로 때로는 원망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물질의 축복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안대 처하든 가난대 처하든 일제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시고 물질의 축복은 따라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